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6명, 7명 정도가 이제 우리 가족 이렇게 해서 7명 정도가 확진이 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화하고 또 얘기도 나누지만 다행히 증상이 많이 아픈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기저질환자도 있고 그래서 염려가 됐었지만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도 이렇게 좀 화면 속에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확증자들도 축복합니다. 갓브레스요. 갓브레스. 사도행전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서부터 14절, 사실은 11절 한 절인데 한 절로 끝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라고 저는 11절을 놓고서 설교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들도 같이 읽어가실 겁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11절 읽어가세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라고 하는 거 혹여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뭐 또 이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이게 너무 이게 귀신론에 확 빠져버린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고요. 이 베레아. 그래서 말이 베레아지 이게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좋은 대학도 베레아 대학이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이거 이단에 그냥 뜨거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건 베레아지만 오늘은 하늘빛이요. 할렐루야. 아멘. 12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아멘.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은 마지막에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요. 이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러면서 더 분석하고 그런 말이 상고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저 영어 성경이었던 것에서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이 은혜인가 보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잘 맞네 안 맞네 틀리네 뭐 분석을 잘못했네 이런 거 신앙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종교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은혜스러울 수 있는가, 이걸 묵상하면서 은혜의 길을 발견하자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막 성경 공부하고 막 다시 뭐 그 분석하고 쪼개고 뽀개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해봐도 이것은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순종해 나갔던 말이 바로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그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에 여러분의 생명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에 오는 이유잖아요. 교회에 오는 이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전교인 BTS 수련회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련을 해도 이렇게 교재를 또 그냥 멋들어지, 이번에는 더 멋들어지게 만들어서 이 안에 글씨도 크게 들어도 모르겠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글씨도 크게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런데 이 전교인 수련회 이 주제가 뭐예요? 환난날에 오를 산이라고요. 환난날에. 그러면서 환난날에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산에 오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고 멸망의 이 징조가 있거든. 그때는 산에 오르라, 산에 오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분은요 그냥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진짜 그 예산 광시 논바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열어가고, 또 그리고서 할머니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을 전하려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제 열리면 또 세계적으로도 또 모든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벌써 이제 3년째 오시는 거잖아요. 3년째 오셔서 그때마다 이 말씀의 검같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다 베어내기도 하는 말씀의 검처럼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 여러분, 이런 목적 방향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에 왜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걱정, 그건 나중에, 그건 걱정 하덜덜덜 마셔. 그건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순종하고 있냐, 여러분이 지금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냐, 이것만 들여다보시라고, 이거를 여러분 검토하시라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이게 제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걸 순종하지 않는다면 환난의 때 다 자빠져요. 이 세상 망할 때 그러면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그 다음은. 근데 우리한테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 때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 여러분 이건 세상 없는 교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재지변, 전염병, 코로나 뭐 난리치고 있는데 교회라고 안전하겠냐고.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탐심이에요. 햇빛이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햇빛이 다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천재지변, 이런 상황, 전염병, 어떤 고통, 막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 교회도요 안전을 치자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다고. 그런데 확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세상에는 어떤 모임은요, 이런 상황, 천재지변, 전염병, 고통, 전쟁 다 아비규환이야.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고 있다면 고통 가운데도 길을 내시는 거야. 할렐루야.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폭탄 맞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우리들은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교회 갑니다. 퍼포먼스예요. 눈물 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라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 따라 인생 퍼포먼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퍼포먼스는요 쇼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행동으로, 아니면 그것이 그림으로, 그것이 음악으로. 퍼포먼스라고. 퍼포먼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할 때, 이 환난의 때에 올라가서 또 어려울 때 오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붙잡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까 찬양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퍼포먼스예요. 이게 내 인생의 퍼포먼스라고. 주께서 내 인생의 산소망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산소망이라고. 우리 사람들의 산소망이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여러분 한 구절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꾸 알려주신다고요. 퍼포먼스를 해주신다고.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동식물을 통해서, 또 뭐 다른 뭐 바람, 아니면 구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보고 못 들을 뿐이죠.
전설 속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전설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의 선지들도요,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뭇잎 사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저 안에서부터 함께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딱 부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그래서 나무가 심겨지면요, 이 나무가 어떤 때는 열매를 통해서 어떤 때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만 그렇겠냐고.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도요,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소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저는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가끔 모든 이런 나무떼기 뭐 이런 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파동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각각 고유의 파동이 다 들어있어요. 난 이것을 뭐 과학의 도움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을 내가 어제 그저께 이 미국 항공우주국 그 나사에서 발표한 저 우주 공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무슨 우주 공간에 소리가 있냐? 있어요. 있어. 소리가요, 각 이 행성마다 뭐 금성은 금성, 태양은 태양, 다 소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저 2억 광년 떨어진 그런 은하계의 블랙홀 주변에서 그 소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소리를 이 나사에서 다 분석해서 소리가 들려지게 이렇게 내보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아니 저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니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 파동이, 하나님의 음성 파동이 여러분 그 가운데 다 있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소리로 변환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조금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잠깐 편집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퍼포먼스, 권능의 퍼포먼스, 하나님의 권능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권능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소리를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섬뜩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게 거대 우주 블랙홀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지구에서 한 2억 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인데, 아, 이게 이런 소리만 있다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환상적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소리 같잖아요. 이게 이런 소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블랙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블랙홀 주변에 있는 그런 가스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파동이 돼서 그 파동이 이제 소리로 변주가 되는 거죠. 전문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블랙홀 주변의 에너지가 엄청난 압력 또 파동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졌던 거예요. 그 가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가스층으로 이동했고, 근데 이게 너무 낮아서 원래 소리를 못 듣는데, 근데 그 소리를 한 50옥타브, 57옥타브 이렇게 올려가지고서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이름을 하나님의 권능의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 세계에서 이렇게 이름 붙인 건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 붙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질서를 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걸 들으면서도 금방 알아듣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저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하겠지, 참 신기하네, 이런 정도로 끝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이것뿐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 넘어서 여러분 아주 작은 미생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생물들이 소리를 내요. 원자가 움직이는 것도 소리가 나요. 너무 작아서 못 들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산소망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권능의 퍼포먼스가 내 안에 흘러오고 있는데 나는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의 퍼포먼스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지는 아주 거룩한 행동이고 본래 기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시겠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아실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가만히 몰래 받아놓고서 뚜껑 살짝 덮어놓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흘러 넘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으면 살리시는 은혜는 계속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때는 이 사람 붙들고서 간증하는 것도 되겠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그냥 축복하는 것도 되겠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도 되겠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퍼포먼스, 이게 산소망의 퍼포먼스라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께서 보여주신 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이 바른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른 순종이 되는 거고, 복잡한 일이 생겨서 나 혼자 생각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나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르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 바른 것을 판별해주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른 믿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뭐 논리적인 설명으로 1에서부터 10까지 쭉 적어져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라. 그러면요 거기에 그냥 지금 순종해가.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늘 교회에 오신 거고, 또 이제 나가서 수련회도 오실 거고, 아니면 수련회 못 오면 바른 믿음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나가는 거. 주님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서고. 바른 순종, 바른 순종.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태초부터 아까 그 하나님께서 권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잖아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유전자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것을 맞고 안 맞고가 아니에요.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아니죠. 내 뜻이요 내 뜻. 아니면 저 사람이 알려준 거 그냥 인간의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노력은 해요. 부지런히 노력은 해. 보람이 없어. 열매가 이어지질 않아요. 피땀은 흘리는데 그 다음에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인생 다 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을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박혜범 목사가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여러분 그럼 바른 믿음이에요. 아니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진 거 아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바른 믿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저 한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예 하고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 휘둘리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바른 믿음 못 가게 하려고, 바른 순종 못 하게 하려고 마귀가 휘둘리는 거. 그럴 때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이요 표시가 안 나요. 머리에 뿔이 막 이렇게 막 거친 뿔이 올라오고 이러지 않는다니까. 눈에서 파란 불이 막 켜져가지고서 이렇게 안 한다니까. 어쩌면 정말 아주 건전하고 어쩌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도 우리들 앞에 그렇게 자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 똑똑하다고, 나 배운 게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중심은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똑똑한 나 중심, 많이 배운 나 중심.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말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하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흔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휘두르거든요. 이 휘두르는 이런 일에도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아, 이게 진짜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나에게서 막 불만이 툭툭 터지게 만들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휘두르는 일이라고. 그러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바르게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 퍼포먼스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거, 바르게 순종한다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권능의 퍼포먼스를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뜨거운 심장, 내 혈관 속에서 이 뜨거운 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옆에서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여기서 죄의 저주에서 끊어나는 것을 다 보게 하시고, 어둠 물리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 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행복이 뭘까?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이래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내가 마음이 다 상했었어요. 찢기고 다 피눈물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여러분 그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길을 가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행복이라고요.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진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신사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주 굉장히 점잖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걸 상고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강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할 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습이 보여지면요 신나요. 이게 진짜 방방 떠요. 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말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을 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 지금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설교자라고 그렇다 쳐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요,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어떤 때 이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 자리에서 이 행복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행복해야지. 거기서 모여가지고서 그냥 불만 툭툭 원망 그냥 뻗치고, 그냥 이 사람 잡아서 그냥 다 난도질하고 저 사람 잡아서 난도질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본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인다면 은혜가 흘러갈 때 행복한 것이고요, 그 얘기를 또 잘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행복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여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결된 자들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이제 섬기죠. 그러면 내일은 당신이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행복이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바른 순종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단체에서는요, 세상의 모임도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모임 섞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더 재밌고 화려해 보이고 또 멋진 일을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전해드리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암초가 왜 바닷가에 암초가 많은 해변에 거기에 작은 인명구조소가 있었어요. 초라해요. 그냥 오두막 하나예요.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 암초 때문에 거기 좌초하고 그리고 침몰하고 어떤 때는 사람도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겠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배 한 척 겨우 놓고 그냥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간단하게 짓고서 그런 인명구조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말고 저기 배가 좌초됐다 그러면요 벌써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자기 일 제쳐두고서 거기 가서 그렇게 구해주고 이런 것이요, 이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사방팔방에 다 알려지고 막 뉴스 기자 찾아오고, 그러니까 후원금들 늘어나고 나도 같이 하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후원금이 늘어나니까 이 오두막 이 사무실부터요 아주 멋지게 좋은 건물로 올리고, 그리고 배도 새로 구입하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났어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보세요,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배가 부딪히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폭풍이 치는 날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감시도 하고, 그리고 배가 자초했을 때는 그냥 힘을 합해서 그렇게 구하기도 해요. 근데 늘 이런 일이 아니니까 이제 사람도 많고 건물도 좋고 건물 안에 시설도 좋고 휴게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마을 회관처럼 이게 심심하면 이제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는 저 사람 구해봅시다, 이 사람 구해봅시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도마에다가 그냥 이 사람 올려놓고 내리치기 시작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너 잘났어 나 잘났어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당신이 이번에 선거에 나가야 돼, 당신이 이번에 이번 일을 해봐야 돼,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모이면 그런다고요. 인기도 있겠다,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겠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인명구조는 이제 저 뒤편으로 물러났어. 사실 이제 실제가요, 인명을 구조하다 보면은 거기가 처참하잖아요. 그리고 험하잖아요. 일하려면 당연히 험하죠. 근데 이 험한 일을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깥 일로 더 바빠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몇 사람이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원래 목적대로 돌아갑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자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미 다 사방팔방으로 발을 뻗친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해요. 그래, 그럼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갑시다.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합시다. 투표를 하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자고 제기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표가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쫓겨나네. 우리 목적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쫓겨납시다. 쫓아냅시다. 제명합시다. 결국 그 사람도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인명구조소가 처음의 목적과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갈 방향 잃어버렸어요. 목적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단체, 어쩌면 내가 세상의 단체를 빗대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뻗쳐오다가, 여러분 코로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상황으로 오다가 코로나 때 지금 된통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주보에도 적었지만, 제가 이제 신문기사를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중요한 세미나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어게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회복됩시다, 복구합시다, 어게인 다시 그 교회로, 이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나더 교회, 그전과는 다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근데 회복이 아니에요. 어게인이 아니라고. 어나더 교회, 다른 교회,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교회, 이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가는 교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진 다시 꺼내오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렇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나더 교회라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날들이 전부 다른 날들인데 옛날로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날에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가는 것,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아까 세상의 단체와 왜 교회가 차이가 나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길을 내주신 길을 따라서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만 어게인하고 있을 거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돼야죠. 주님이 이미 이전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오고 싶어도 못 온 경우가 있었다면, 아니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이제 이 주님 안으로 우리들이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의 성령이 이 가운데 가득할 수 있다. 이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을 말하면, 지난주에는 기본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본은요, 하기가 싫어. 왠지 다 아는 것 같고 지겨워. 운동을 배우려고 해도요, 기본부터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본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누구든지 다요, 그거 좀 하다 보면 이제 할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기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본을 우습게 여겨. 여러분, 어나더 교회, 다른 교회는요, 이 기본기부터 다시 든든하게 해나갈 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변화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각각 인생의 개인기가 있겠죠. 여러분, 이 개인기의 기본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인생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을 때 이 기본에 순종하면서, 본문 읽었잖아요. 그때는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하늘빛이에요. 오늘은 하늘빛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데,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흘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까 블랙홀 소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블랙홀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 여건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아무도 그걸 수습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저렇게, 저 태초부터 136억 년 전서부터 그렇게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블랙홀의 심포니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의 심포니로 여러분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코로나 이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밥 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 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시는 그 일에 이렇게 기본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인생의 퍼포먼스, 수련회라면 수련회, 찬양이면 찬양,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